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에스겔 제9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7월 29일자 말씀입니다. 9장 1절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문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기로. 먼저 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먹그릇을 찬 그 서기관 같은 이에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가증한 일, 즉 우상 숭배하는데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하라 그러셨습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자신들의 형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못 살게 됐다. 그러니까 종교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 어려움을 타파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좀 살려주시오 하고 우상에 빈 것이죠.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가 아니고 공의가 아니고 자신들의 형편과 그것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서의 종교, 그것입니다. 실은 이 틀은 좀 더 확대해 보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하고도 관계가 되어지고 좀 더 확대해 보면 인류 종교사의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 형편 때문에 우상에게 빌더라. 나 좀 살려주시오. 이겁니다. 이게 종교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나 좀 살려주시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교 종교의 특성이 성경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늘 질문해 보는 인생들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한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그 장사하던 분입니다. 어느 날 봄에 점심을 먹고 있는데요. 자기 그 바로 맞은편에 그 사람만 다니는 골목도 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사람만 다니는 길을 좌우편에 이제 점포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점포에서 좌측 점포에서 식사를 하고 우측 점포에 있는 사람이 밥 먹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점심이 쭉 배달 왔다가 이제 또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식사를 먹고 나서 사람들이 커피 한 잔 하고 뭐 이런 정도는 되죠. 자, 그런데 식사를 딱 마치고 나가지고 이분이 그 바로 건너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나 요번 일요일날 교회 가지? 가지? 그러면 나도 데려가줘.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래. 그런데 왜 갑자기 그래? 아니 무조건 데려가줘.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얘기를 나눴어요. 주일날. 아니
갑자기 나보고 교회 데려다 달라 그런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내가 밥을 딱 먹고 났는데 너나 나나 뭐 맨날 하는 일 똑같고 사는 형편 똑같고 자식들도 뭐 그저 다 비슷하고 다 같은데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는 일요일 날 놀고 나는 일요일에도 나와가지고 어떤 땐 열기도 하고 안 열기도 하지만 늘 일했는데 같은 형편 사는 거 보니까 내가 좀 억울하더라. 일주일에 하루를 놀면서 너는 일했고 난 아닌데 그 생각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그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고 믿는다. 날 불러주셨다고 믿는다. 내가 뭐 특별히 간구할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게 아니라 가만 보니까 샘이 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샘을 일주일에 하루 좀 쉬면서 살아도 똑같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셨다고 난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참 부르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 종교를 찾는 것은 자기의 문제들 때문에 하는데 거기서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간 말씀을 주니까 그 성경의 말씀이 나보다 큰 자들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삼시세끼 먹어야 하고 육신이 건강해야 하고 돈도 필요하고 가정의 평화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가 앞서가는지 뭐가 기쁨이고 뭐가 슬픔인지 여러분 주 안에 순서가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우상 숭배하던 자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앞섰고 그 탄식과 눈물이 앞섰습니다. 지금 그런 자들에게 표를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5절 이하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시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여기에 9절 말씀에 보면 그 본질적인 부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시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시고 돌보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돌봐주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간의 방법을 댄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종교성입니다.
영적 현상을 일으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영적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마귀의 미혹이거나 인간의 정신력이겠죠. 그런 일들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읍에 예루살렘에 피가 가득하고 불법이 찼다 한 것은 이들의 불의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에 합당하지 못한 불의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못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지 않는 걸 보고 인간의 방법을 내려고 하는 것이죠.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본질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회 건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회 건설인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회 건설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라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사회가 되고 그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날의 이야기를 환원해서 말씀드리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인 사랑과 공의를 받들려는 사람들로 그 사회가 구성이 되어지면 그런 사회가 실현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괴로움이 찾아오고 그 괴로움에 대한 미봉책으로 종교성을 쓰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 촉진되어지는 것이죠. 긴 말씀 드리지 아니하고 바로 이러한 원리로 이 지구의 종교사 혹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이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으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 인생들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되겠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 뜻을 잘 받들지 못하니 성령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그럴 때마다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며 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 일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권고함을 받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러는 중에 성경 말씀을 지향하는 작은 공동체들부터 이 사회에 실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점점 일어나서 이 사회에 퍼져나간다면 이 사회에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사회로 실현이 되어지겠죠. 오늘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볼 때에 불법한 일들을 보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고통이 되어질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의지에서 말씀을 깨달을 때에는 기쁨이 되어질 것이요 그 말씀을 실행할 때에는 즐거움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동시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는 마음에 애통하며 대신 기도해 주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 오늘도 성령님께서 일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 주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미봉책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섬겨나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부르심의 은혜와 비밀들을 섬겨나가는 성도님들, 성령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 더욱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일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길을 가며 또한 작은 공동체로 교회들,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며 이 복음이 이 세상에, 이 사회에 편만해지도록 위하여 전도하며 또 이 세상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이들이 되어지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심을 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